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찾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면서 사울은 성급한 맹세들을 계속합니다. 블레셋을 무찌를 때까지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맹세를 먼저 했었죠. 그러나 이미 그때 당시 백성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고 힘을 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그런 백성들의 상황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성급한 맹세를 지키게 만들죠. 그래서 백성들을 갖다가 더 피곤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게다가 이제 요나단은 이 맹세를 듣지 못한 상태에서 이 꿀을 찍어 먹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나중에서야 이 사울 왕의 그런 성급한 맹세를 듣게 되고 요나단은 오히려 안타까워하죠.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피곤함과 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백성들이 탈취한 가축들을 갖다가 잡아먹게 되는데 그것을 갖다 이제 핏째 먹게 되는 그런 율법을 저지르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말죠. 나중에서 이제 사울이 백성들이 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도록 이제 해서 핏째 먹는 그 잘못을 더 이상 저지르지 않도록 조치는 취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블레셋을 추격하는 가운데 이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고 아들 요나단도 사울의 맹세를 어기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은 큰 문제 의식 없이 이 블레셋을 계속 추격하고 탈취하는 일에만 골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울의 결정에
백성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보다는 이 왕의, 눈에 보이는 이 왕의 소견만을 따르려고 하죠. 그러니까 사울이나 백성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 보여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지금 뒷전으로 물러나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사울 왕의 결정이 곧 이 최종 결정이 되어오고 있는 이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열방과 같아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아이야가 하나님께 묻고 결정을 하자라고 청하죠. 그제서야 사울이 하나님께 블레셋을 계속 추격해도 되는지를 묻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오늘 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는지 성경은 더 이상 또 다른 언급이 없어요. 이 사울은 하나님의 이런 침묵이 누군가 자신의 그 맹세를 어겼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또 성급하게 또 다른 맹세를 하죠. 뭐냐면 이 맹세를 어긴 사람을 살려두지 않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맹세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 맹세를 어긴 사람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으로 뽑히게 되죠. 요나단이 뽑혔지만은 사울은 그 맹세를 거둘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성급한 맹세로 인해서 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 전쟁에서 이제 혁혁한 공을 세운 요나단을 죽이지 못하게 만들죠. 백성들은 요나단이 오늘 하나님과 동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일했기 때문에 죽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요나단을 구원하게 되죠. 결국 사울은 블레셋을 더 이상 추격하지 않고 멈추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보면 지금 하나님의 침묵, 이것은 요나단이 맹세를 어겼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계속 섣부른 맹세를 하고 있는 사울을 향한 어떤 불쾌감의 이 표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맹세를 사실 준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태도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사울처럼 너무 성급하게 이 맹세한 일을 무리하게 진행시켜서는 안 되죠. 물론 의도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열심으로만 그 일을 갖다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울은 일을 무리하게 진행하기 전에, 그리고 요나단이 맹세를 어긴 것에 대해서 무조건 처벌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했던 것이죠. 자신의 경솔하고도 성급한 맹세를 한 것에 대한 어떤 반성과 이 뉘우침, 이런 것들이 먼저 있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맹세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좀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자신이 한 맹세만을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한 아들 요나단의 생명까지도 무시할 정도로 자신의 맹세를 갖다 더 중요하게 지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맹세와 행동들을 어떻게 보면 가장 경건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정작 그의 경건을 인정해주는 사람은 또 아무도 없어요. 아들 요나단이나 백성들이나 무엇보다도 하나님도 사울의 편에 서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열심으로만 일을 진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에게도 그것이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한 내 열심만 내세우다가 주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거죠. 무엇보다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자,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강구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그 일의 진행보다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먼저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이 함께 일하는 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하며 이 나아가는 태도가 중요하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정말 그냥 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이 왕으로 있는 동안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아말렉, 그리고 그 외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시죠. 이것은 사울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누리는 승리였죠. 비록 사울의 믿음과 순종은 너무나도 부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셨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꼭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지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좋게 보이는 그 결과로만
명백하게 그릇된 과정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사실 어떤 일의 결과보다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했는지를 갖다가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의 결과만 보고 어떤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을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순종했다고, 내가 뭔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우리가 자랑하고 내세울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은혜로 이런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되었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또한 감사와 이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